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째 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함께 오늘 본문에 따라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다 같이 방언 기도만 하도록. 방언을 못 하는데 그러면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에 위해서 방언을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을 보게 되면 저는 제가 뭐가 은사가 있는지 정확히 이제 알아요. 세월을 예전에도 그랬고 세월을 쭉 돌이켜 보니까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었나 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서울에 있는 목회를 이제 잠시 접고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 제가 가진 게 거의 돈이 없이 갔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 제 아내와 제가 하나님이 한국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미국에서도 보호하실 것이고 먹이실 것이다. 근데 혹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면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면 돌아오면 된다.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 단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무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저는 가장이었어요. 제 아내도 있고 아이 두 아이를 데려갔는데 정말 깜깜했어요. 깜깜했지만 깜깜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소망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도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엔 너무 옛날이라 지도를 찾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누가 기다릴까? 누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려나?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가 요즘 말 로밍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정리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보여줘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있는 것들을 다 주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살았던 방 3개짜리 방에 성도들이 주었던 그 방에 간다고 하니까 뭐 여기에는 에어컨 이런 것들을 싹 나눠줘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뜻이니까 돌아오면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공항에서 저를 배웅 나온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 사정 아니까 갑자기 당 목사님 아이들 용돈 하라고 이거 아이들 용돈이냐 꼭 받으라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아이들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용돈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용돈을 줬구나.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용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딱 10,000불이었어요. 빳빳한 10,000불을 줘. 10,000불을 줬어요. 지금 말은 1,300만 원을 준 거예요. 아이들 용돈은 지금 많다.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얻었어요. 아파트에다 얻으니까 먼저 렌트비가 1,000불인가 줘야 되니까 월세 모든 게 월세니까 보증금 내고 1,000불을 내고 그리고 차가 필요하니까 미국은 중고차를 샀어요. 시에나 미국 일제차 시에나를 딱 타놓으니까 8,500불이에요. 그게 돈이 딱 떨어졌어요. 핸드폰도 계약하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먹지? 그거부터 그런데 말이에요.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걱정도 안 되고 제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걱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아니가 돌아가면 된다. 단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무모한 것 같은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었구나. 나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땅은 바뀌어도 내가 한국 땅에 있든 미국 땅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12년이 된 거야. 미국 생활에 그게 12년이 되고 공부를 마치고 학비가 없어도 순간이 되면 누가 더 공급하고 우리 본가에서 학비를 대준 적이 없고 돈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처가에서도 그런 거 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늘상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허락하신 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를 주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자녀들의 앞날도 인도할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도 인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계속 갖게 돼요.
지금도 제가 이 묘야교회 미야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냥 강대성 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분명 부흥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쓰임받게 되겠구나. 그게 내 은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니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 제게 준 은사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용하시는데 그 은사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며 우리 개개인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으로 또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지니기를 또한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서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 세워서 능력과 권세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릇을 우리를 삼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 드러날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입히는 과정이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대리자 역할로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 선물들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방언. 그것은 실로 놀랍고 기묘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주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할 수 없죠. 들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뭐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딱 눈을 들으셨나?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을 주신다. 바로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방언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시키는 특별한 기도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방언은 하나님 안에 더욱 높이 날고 더 깊이 헤엄쳐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도가 바로 방언입니다. 인간성에는 한계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성 능력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자는 건지 계속 기도가 맴돌 때 어제 한 건가? 오늘 한 건지 이게 뭘 기도했지?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은 안수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내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며 기적의 은혜가 필요하며 역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놓으면 그 한 가지만 놓고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 꿔서 내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내십시오. 딱 한 줄도 안 되게 몇 글자로 딱 표현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분명 송곳처럼 꽉 찍어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성의 한계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기도의 언어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인간의 모든 한계와 제약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유일한 우리의 마음이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기 때문에 나는 유한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딱 맞아요. 이렇게 예전에 이티 영화를 보세요. 사람하고 이티가 이렇게 쫙 손이 만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딱 만나는 역사가 방언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신치기였는데 그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해. 제가 방언한다고 그러니까 어이 그러면 안 돼 목사님. 그러면 안 돼. 방언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의 고신측은 지금도 아주 극보수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방언을 안
돼. 그래서 왜? 방언을 하면 오유 막 이렇게 한테 그래. 내가 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나는 방언을 이게 받을 생각도 없고 방언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머리가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질 쓰서 그래. 내가 막 얘기하는데 그분은 배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안 맞기도 해요. 오늘날에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저기 못 배워서 그런가? 천만에 그거 아닙니다.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종종 기도할 때 내면의 진실한 느낌과 그리고 짐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다른 언어로. 놀라운 거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어릴 때요. 어릴 때는 제가 모르고 그냥 막 안수도 하고 우리 큰 아이들 저를 닮아 던지면 그 큰 아이도 막 제가 담임할 때 막 쫙 철학하다면 우리 큰 아이가 이 본게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다니면서 제가 초등학생 1학년 애가 넘어다니면서 이렇게 쭉 그 우리 권사님들이 막 하나님의 안수한 자고 막 그때가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한대?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우리 큰 아이가 본 게 있어가지고 다리도 짧은 애가 1학년 그리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다리를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권사님들이 왜 뭔가 임한 거지. 설마 꼬마애가 손을 댄지 알겠어요? 하늘로부터 뭔가 임한 거야.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막 불을 막 튀어 막 근데 저는 앞에서 기도하는데 막 웃을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끊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당시에는 깜깜하게 불 끄고 하니까 우리 딸애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 내가 끝나고 나면 요만한 애 그러지 마라 하니까 아빠 와 막 얘한테 그래. 그 말이 통하는 거야. 아빠 와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너 그래. 와 아빠 와 철야를 너무나 좋아해. 철야를 그때 우리가 저희 둘째가 있지만 둘째는 애기여서 엄마 품에 이렇게 막 자고 있는데 얘는 첫째는 틈만 나면 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권사님들이 다 알아. 권사님들이 또 그냥 내 큰애 놀랄까봐 그냥 가슴에 똑같이 해주는 거야. 얘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늘상 우리 큰애를 아는 분들이 기도 원장이 되겠다고. 이야 어려부터 안수하는 걸 보라고 기도 원장이 되겠다고 늘상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우리가. 그러나 성령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 알고 있어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알고 계신데 그 뜻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성령님의 중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고통, 때로는 우리의 성공도 성령님은 미리 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의 화살을 제대로 겨냥해서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말입니다. 뭘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 권사님이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딱 들으니까 우와 권사님 영어로 방언한다니까 뭐 이러는데 아니 영어로 했잖아요. 영어로 권사님이니까 영어가 뭔지 몰라요. 권사님은 영어로 가는 거 유치하게 막 이렇게 그래서 우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데 권사님이니까 제가요? 권사님이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기도하면 영어로 해요. 계속 영어를 이렇게 근데 신기하다
신기해. 그 대부분의 방언은 저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방언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 먼저 겸손한 태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그때 방언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전적인 맡김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방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혀와 성대든 모든 것을 영광의 왕께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될지 몰라요.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강하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온전히 내놓은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오직 오순절에 부리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흠이나 점도 없이 아름답게 단장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순절에 불이 임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고 우리를 단장시킵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세요. 오순절에 그는 단 몇 분에 그는 줄기차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도 못해 신앙이 우리를 말하면 유대인 자체가, 근데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말씀 묵상을 오래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단 몇 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완전한 변화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깊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단 몇 분의 성령의 역사를 몇 분 안에 임한 몇 분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성품이 다른 담대한 사람으로, 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이름이 사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래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오래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이라도 매일 하십시오. 매일매일 같이 방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보통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30분 정도를 지나면 생수와 같은 것이 막 일어나. 그건 눈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눈이 아버지 들었던 얘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했던 얘기예요. 30분이 뭐냐, 워밍업이라는 거. 워밍업 30분이 계속 회개와 워밍업 시간이 30분이에요. 때로는 1시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밍업의 기계.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샘솟는 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충고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극복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언어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40일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1일을 하게 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자녀는 엄청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 고린도서 3장 17절과 18절의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방언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방언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되니까 우리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친밀해지면 언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친밀해지는 것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정서가 통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더 하겠죠. 중국 사람도 쉽게 자신들에게 우리 한국에도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언어가 통하고 정서가 통하는 것이.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나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모든 나라에는 차이나타운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한국에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민이 대단하다 이런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나라 사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 언어가 정서가 다 통하기 때문에. 방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방언을 많이 할수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습니다. 영적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방언을 하면 신선한 원기가 회복되어지며 치유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부인들이 우리 방언하는 걸 보면 미쳤네, 미쳤어. 막 이상한 말을 주여 하는 거, 주여 주교 막 이렇게 세 번 하는 것도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방언은 막 이렇게 부엌까지 시칼 못해가 뭐여까지 시칼 부엌까지 시칼 막 하고 있으니까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절반을 놓치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교제를 놓치는, 친밀함을 느껴야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의 견고히 세우며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능한데 그 수단의 하나가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시키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접속시키는 거예요. 꺼져 있던 그 버튼이 켜지는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았던 그 작동이 우리의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와, 예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방언할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저기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냥 깜깜하게 무대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성령의 언어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가 보조를 맞출 수 있어요. 계속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향도 바뀌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보조를 맞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해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언어는 우리 자신 가족들에게 영적 덮개와 보호막을 제공해요. 영적으로 덮어주는, 이게 성령의 방언이에요. 방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방언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세요. 이렇게 많은 화살들이 날아올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화살들이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는 많은 고통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막으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기도를 사모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우리를 해치는 것이 가득하듯이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가득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 우리를 질병 가운데 고난에 빠지게 하는 세력, 우리를 가난에 잡혀있게 만드는 세력, 우리를 불통하게 만드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꽉 놀려 있습니다. 영이 띄어지면 그게 보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띄어지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 어둠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질병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그 어둠의 세력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를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피가 기름 부음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갈 일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한참 오순절 여자 순복음교회가 뜨겁고 오살리 제자지 금식 기도원 거기가 뜨거울 때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듯이 거기에 있는 기도원에 가니까 개도 방언을 하더라.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면 개도 일반 개처럼 말하지 않고 방언을 기도하더라. 서당계 3년이면 뭐 큰 풍을 얻는다는데 이 강아지도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방언을 배워가지고 뭘 짓는 게 아니라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은혜를 받은 건지 배운 건지 모르겠으나 강아지도 방언을 하더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흔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별히 장로교가 침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신학으로만 꽉 차버렸어요. 신학으로 학문들만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 사역자와 강단에 있을 사역자가 구분이 안 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강단에 있을 것처럼 하니까 필드 사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필드 사역자는 다르게 뭔가 현장에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커리큘럼이 다 현장 사역이 아니라 그냥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오늘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 다시 바꾸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교가 과정에 저 대부분이 지금 필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을 유입시키려고 막 접목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늦은 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중에 우리에게 신앙만 고수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은사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몇 개를 바라보고 전체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로교의 힘이 없어진 것이고, 장로교뿐만이겠습니까? 순복음도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든 교단이 다 힘이 없습니다. 왜 다 일원화돼 버렸어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똑똑한 사람이 필드 사역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의 눈이 살아있는 사람, 영의 사단을 바라보며 지금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사단의 세를 바라보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 우리를 복돋아주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는 선포하며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를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세상 힘 앞에 약합니다. 물질 앞에 약합니다. 감정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붙잡아 주시고, 친밀한 관계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란 말입니다. 방언인 것이에요.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방언. 스가랴 6장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함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방언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며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공경과 역경에 처하든 성령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며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정확히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을 은사를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제 안의 믿음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아무튼 그걸 통하여서 제 믿음이 계속 내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시대가 어려운 걸 제가 왜 압니다. 제가 배운 학문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교회를 어떻게 재활성화시키는가, 이게 제가 전공이에요. 교회 재활성화가. 그런데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사회의 낙담과 문제들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계속 타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는 부흥되겠다.
이야, 역사가 나타나겠는데? 이야,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믿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점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